성경 봉독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강민아 지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 9장 말씀이 꽤 깁니다. 62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역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에 27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28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는 얘기가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가지고 둘씩 파송하는 얘기는 마태복음 10장에 훨씬 더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도 이제 교회가 좀 작은 교회라서 선교사들을 단독으로 파송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지상 명령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앞으로 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비해서는 선교비를 좀 많이 지출하는 편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경상비의 10의 1조를 떼가지고 선교비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원래도 작년과 같이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하기를 이 구제하는 일 그래서 이제 제가 기아 대책 대구 이사로 이렇게 있는데 희망상자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희망상자 40개를 해서 신안 5동 동사무소에 신안 4동 동사무소에 이렇게 기증을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코로나 이후에 기부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줄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오늘 27절까지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잠깐 재직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항상 첫 주일이 되면은 오전 예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독문을 10계명을 교독하다 보니까 이 평소에 다른 예배 시간보다는 좀 길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자동적으로 짧아지는데 오늘 또 첫 주일인데 누가복음 9장이 62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27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62절까지 하고 나누어서 말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럼 우리가 이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딱 이렇게 12제자 이름을 대보세요 하면은 아마 안 틀리고 자신있게 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름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은 노래로 외워놓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배웠던 그것이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세리마 테다데오와 바돌로메와 도마와 빌립과 시몬 야고보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제 세월이 빠르고 말이 압축되다 보니까 그때 성경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이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이가 이렇게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는 배는 시몬 베드로 아는 동생 안드레하고 이제 쭉 12제자를 이렇게 불어서 하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12제자의 이름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이라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될 거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은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은 나갑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 학교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지 학교, 선지 학교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양성하는 아마 학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선지 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 뭘 교육했는지 이런 얘기는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특별히 이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가 선지학교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예언자 학교라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학교라는 것이 그게 오늘 현실에 말씀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으면 했지 예언자 학교라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신비주의로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명 불러가지고 3년 이렇게 교육시키고는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파송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냥 계속 똑같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좀 훈련되면은 좀 파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어느 정도 배웠거든. 좀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아직도 아무도 못 나갔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12를 택해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66권을 통전적으로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제가 가끔 필리핀 선교사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선교사가 친구고, 또 선교사로 가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박재영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필리핀에 지금 그 현지 목사들, 현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성경 배우러 많이 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번 해서 우리가 수료식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요번 11월 달에 이제 전홍남 집사님이라고 들어가면은 1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2번 더 해가지고 이제 수료식 하고, 그럼 수료식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배우러 옵니다. 배우러 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친구 선교사님 박예은 목사가 자기가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난번에도 중간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금 한국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가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조금 있으면 강 목사님 이 필요 없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필요 없을수록 좋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일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들이 또 가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여기 주머니라고 했습니다마는 배낭입니다. 배낭. 그래서 헬라어로 메테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 페라라고 했는데, 페라가 배낭입니다. 배낭. 여행 가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주머니라고 봐요. 주머니는 옷에 다 있잖아요. 주머니를 가지지 마라 하면은, 주머니 없는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옷은 주머니가 있지만은, 배낭이나 다른 어떤 물건을 넣을 그런 가방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옷도 두 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사람들이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가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은 한 집을 정하는 거예요. 집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요, 좀 간사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지내면서 대접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 또 옮겨가지고 대접받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요? 이 집은 잘해주고 이 집은 못해주고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한 동네 들어가서 한 집을 정하거든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만 있어라. 막 그렇게 교훈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영접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서 이 동네는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말씀 받을 사람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 동네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그건 이제 각 촌이지만은 개역 개정은 각 마을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 마을에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 이제 처처에는 어디서든지 가는 곳마다 사방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둘씩 하셔서 보낸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실천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7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모든 일이 어떤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그 이유는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옛날 어른들이 도둑놈이 제발 지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사실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살로메라는 어린 딸의 춤값으로 요한을 못 베었잖아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니까 이제 상당히 여기 당황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쩔 줄 몰랐던 거. 우리 흔히 표현하는 말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두려움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당황해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또 혹은 이게 이제 우리말은 혹은 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되는데, 이 헬라어는 혹이 다른 단어고 또 은은 또 다른 단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혹 하고 뒤에 보니까 또 은이 있는 거예요.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런 소문이 이제 헤롯의 귀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헤롯이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9절.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두려움도 있지만은 또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아, 예수란 분이 그렇게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막 백성들이 인산일을 이루면서 따라다니니까 아주 호기심도 있는, 그래서 아주 성격이 막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헤롯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1절부터 6절까지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얘기예요.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이제 둘씩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여기 이제 베세다라는 고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스데반 문에는 아주 베세다가 조용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한적한 고을로 이렇게 한적한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베세다가 사실은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그 주인데도 그래 이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베세다로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그냥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좀 쉬려고 베세다로 옮겼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베세다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 또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리고 이제 말씀도 전하여 있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아마 시간이 꽤 흘렀는가 봐요. 그래서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예수님이 뭐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병 고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까지 말씀하시려나 아마 걱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또 음식도 사 먹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좀 무리들을 그래 각 마을로 보내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도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여기는 이제 아주 축소해 놨죠. 그 오병이어가 누구가 갖고 왔는지도 얘기도 없고 그냥 이미 뭐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오병이어가 어린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오병이어를 어린아이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만은 이때에 남자만 한 5,000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는데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그래서 남자가 5,000이면 여자들도 뭐 한 5,000 되겠죠. 비율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또 따로. 그러면 최소한도 한 2,000~3,000명,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50명씩 앉혀도 그룹이 몇 개예요? 100개 그룹 아니에요. 5,000명 같으면. 그러니까
그 뱃에다가 상당히 넓은 들이. 그러니까 50명씩 앉으면은 제법 자리를 많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게 100개 그룹이라면은 꽤나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히라 하시니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오병이어 같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어떻게 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뻥튀기처럼 뻥튀기 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면은 되는데 떡 5개 가지고 제자들이 12명이 서가 있고 이걸 다 나눠줘라 하면 뗀다면은 그렇게 일일이 떼서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양을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지요. 그래서 무리 앞에 이제 50명씩 앉혀놓고는 거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음식을 예수님이 이제 그 뻥튀기 하신 것이죠. 뭐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앞에 놔놓으니까 사람들이 먹었는데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배고픈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배부르게 먹었는데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마태복음은 12광주리를 거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할 때에 신명기 8장에서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그렇게 40년 거하면서 이제 만나를 먹여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8절 또 다른 얘기인데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이제 따로 기도하실 때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는 세밀하게 적어놨는데 여기 누가는 뭐 아주 요약해서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절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합디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보았잖아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되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찬찬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말했어요. 저가 뉘기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물음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정확하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헬몬산 밑에 이제 그 우물이 하나 크게 솟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곳 이름을 현대는 바니아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니아스 하는 말이 바로
그 판신, 모든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모셔놓은 그런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씀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지금까지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경계하사 21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명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직까지는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는 게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지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아르코마이라는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일체 안 하셨는데 3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도 일체 안 하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는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구나 해서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베드로가 막 항명 간하여 이렇게 하는데 그 간하는 게 이제 책망입니다. 책망하여. 그래서 했는데 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렇게 복을 말씀하셔 놓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누가 보면은 막 싹 줄여가지고 그냥 베드로의 고백과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는 그런 말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알아서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부인하라는 건데 아르네오마이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인데 이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내가 낸데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십자가라는 그런
말이 보면은 스타로스라는 말인데, 우리는 뭐 십자가는 무조건 이렇게 이제 더하기 형식으로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의 나무 기둥입니다. 나무 기둥.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노예들이 잘못했을 때에 사형시키는 사형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죽을 각오를 해라. 언제든지 십자가에 죽임 당할 각오를 하고서야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뭐 잘 된다, 복 준다, 형통하다.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돈 잘 번다, 출세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혹시라도 내 목숨이 위태하게 될 때에 내가 살려고, 내 생명이 살려고 예수님을 부정한다든지 부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되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말이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27절 마지막,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28절부터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 부활하신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그 서론적인 예의를 2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제 28절부터 변화산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 27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